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답으로 허락하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언약으로 답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에서 사단의 그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였던 그 사단이요, 지금도 그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 분명한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진 분명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간이 창조되는 그 시점에 모든 축복을 이미 다 확립하셨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막 온 사방에다 복을 새기고 복 좀 받자고 난리를 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단의 전략이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사단이 전략을 분명히 알아야겠죠. 먼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자녀의 그 삶을요, 세상 속에 계속해서 갖다 놓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갖는 그 주말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요, 마치 굉장히 시간적으로 힘적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을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언론을 보시고 어떤 방송을 보십시오. 기독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 천지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속인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면 무조건 손해본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언약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말인데 마치 그냥 바보처럼 당하고 있으라는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비춰볼 때 그거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거든요. 말씀을 왜곡시키니까요,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유관을 열게 만듭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끊임없이 여러 책과 언론의 뉴스와 이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듣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무지하도록 만듭니다. 어느 정도 속였다 싶을 때 네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죠. 안 그래도 의심이 되는 그때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리겠습니까?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결국에는 이런 흐름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이거는 한치의 오차 없이 그냥 죽음을 당한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사단이요, 결코 죽지 아니한다. 완전 반대 입장에서 지금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 자체를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는 상태를 불신앙이라고 하고 영적 문제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시간이 바로 영적 문제가 가득한 시간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검이 될 때 얼마나 이 사단이 악랄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이키라고 아시죠? 네, 운동화 만들고 이렇게 스포츠 그런 회사인데, 그 광고에다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중간에 뱀이 속이는 그 사진을 해놓고 뭐라고 거의 중간에 했냐면 Just do it. 이게 한글로 하면은 그냥 해봐 이런 뜻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문장을 해놨냐면, 혹시 그 선택이 인류 전체를 망하게 하는 길일지라도, 망하게 하는 선택이 될지라도 그냥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도대체 그 문구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 너무 궁금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사람은 영적인 비밀을 진짜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 사건 때문에 자신이 지금 죄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건이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불신앙 영적 문제를 가지고 창세기 3장을 계속해서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없는 승리한 신분이에요.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을 그냥 누리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선악과 앞에서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나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전부가 되고요, 내 소견이 전부가 됩니다.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가고 내 경험을 믿고 살아가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배경 속에 사단과 죄와 지옥의 배경이 있다는 것. 불신자들이야 이 속에서 당연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 자녀들조차도 굳이 이곳을 찾아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죽으면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가지만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 우리 후대들이 다 빼앗긴 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행복, 똑같은 불행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지면은 선악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는 뭐 이렇게 살면 되겠지, 저렇게 살면 되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올바른 길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나 중심이라는 이 삶의 모습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사단과의 분명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절대 속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승리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사단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이키 선전이 있죠. 우리 청소년들의 거의 한 30-40%가 나이키와 관련된 그 운동 제품을 다 사고 있거든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광고 문구 하나가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렇게 사단은요, 이 불신앙과 자기 전략을 세상에 펼치기 위하여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자기만의 서밋을 키워요. 사단 서밋을 키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고인이 됐지만 그 몸도 잘 못 가누는 그 사람을 통해서요,
인생의 허무함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보다 우주를 통해서 우주를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그 인생을. 그 휠체어에 앉아서 평생 동안 한 게 하나님은 없다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단의 전략이 저렇게 무섭구나. 그러면 그 스티븐 호킹을 따르는 그 수많은 엘리트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불신자들의 신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어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갖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사단의 전략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지, 이건 강단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언약 외에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을 이렇게 파악한다, 좀 이겨낸다, 이걸 넘어서는 우리만이 가진 삶이 뭐냐면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위에 제목에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세상을 떠나가지고 산속에 짱 박혀가지고 성경책만 읽고 살아라, 절대 이 말이 아닌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승리케 하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될 것은 오직을 바라보는 삶, 오직을 누리는 삶.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주셨대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 자리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도 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그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해방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증하셨어요. 이 성취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서 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계획 속에서 고백되어진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걸 답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 답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건 절대적인 완전한 축복이구나를 알아야지 적당히 그냥 뭐 정복하는가 보다, 하나님 형상이 이래, 이러면 우리가 벌써 많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축복인데 그냥 이것만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모르냐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세상의 수많은 다른
장소와 다른 그런 현장과 구분된 곳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그 삶은요, 세상과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삶이에요.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삶입니다. 이따가 더 확인해야겠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이 말하는 스펙으로 우리를 감싸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우리의 온몸을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구별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회복된 그 삶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신분과 권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아는 자로,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대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영적인 군사로 제대로 싸우는 거죠. 성경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피 흘려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을 상대한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현장에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가서 끊고 우리가 가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오직이란 답, 언약, 구원과 이 회복과 내 삶 속에 주어진 영적인 싸움의 사명, 이거를 매 순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강단 말씀에서 나왔지만 강단 말씀이면 이걸 매 순간 확인하기에 충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수많은 메시지를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신종 인본주의라고, 내가 원하는 말씀 듣고자 계속 말씀 찾아 헤매는 거, 이것도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아니라요, 내 귀에 듣기 싫은 쓴소리든 아니면 달콤한 소리든 상관없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이걸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답이 와 있구나. 이미 내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다 더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회복하신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제 싸워야겠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부분이 사실상 세상이 말하는 불신자들과 비슷한 싸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이런 오직 이 언약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결론 내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삶을요, 바로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4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기뻐하는 것, 너희가 마음에 들고 만족해하는 것,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들 뿐이다. 세상에서 쾌락과 향락으로 즐기고 있는 많은 것들이요, 사실 불신자들의 슬픔이에요. 고통이고 상처입니다. 술을 거하게 먹고 얼굴 빨개지도록, 코가 비틀어지도록 먹으면서
짠을 외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까? 제가 우리 불신자 친구들 술자리에 가서 제가 수습 요원이에요. 애들 술 취해가지고 막 널브러져 있으면은 데려다가 막 집에 데려다주고 제가 제일 늦게 들어갑니다, 집에. 근데 단 한 번도 그 친구들이 행복해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그 술 먹는 거 바라보면서 옆에서 콜라 홀짝홀짝 거리면서 내일 새벽 설교를 고민하고 있는 제가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성은 우리가 가진 힘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힘에서 발견됩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을 먹어라, 먹지 말라.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분별하여 지키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써서 뭔가를 지키고 따라가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만 기준 되시는 것, 성령의 충만함. 우리 강단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속해서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막 몸이 뜨거워지고 막 뭐가 임한 것 같고 그래서 막 장풍 쏘고, 이게 성령 충만함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지속적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분명히 불신자와 똑같은 24시간입니다. 근데 이 24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24시간을 살아가며 수많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단 한순간을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는 25시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은 사실 영원한 축복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축복이죠. 가끔 이런 거에서 보면은 뭐 불신자들이 주일날 공부하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느라고 불신자들의 그런 공부 시간을 따라갈 수 없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지혜 주셔서 그 사람들을 넘어섰다. 좋은 예일까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힘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좀 공부 좀 더 잘하고 지혜가 생겨서 시험 좀 잘 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그 누구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도 얻을 수 없는 행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속에 있게 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가만히 고민해 봤어요.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몇 번 제가 내기를 했지만, 영원한 거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2만 원 줄게. 지금 그게 만 원씩 올라서 5만 원까지 됐는데도 아무도 저한테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는 거죠. 5만 원이면 목숨 걸고 찾을만 하거든요. 근데 찾아봤는데 없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악랄한 사단조차도요, 이 영원한 축복은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영원한 걸. 그래서 영원한 지옥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단을 가둬두려고. 근데 사단이 자기 혼자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불신자들과 함께 그 지옥에 들어가려고 속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직장을 다니고 또 학업을 하다 보면 주어진 학교와 그런 장소들이 우리에게 삶 속에 터전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처음에는 당연한 줄 알고 직장이니까 또 내게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요, 어느 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게 필연이 되는 거예요. 만나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계획으로 보여지고, 그게
그 직장에서 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이게 하나님 계획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처음엔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절대 필연적인, 절대적인 그런 시간들, 그런 장소로,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현장은 이런 곳입니다. 아무리 우리 그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선생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환경을 다 넘어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현장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그곳의 시스템과 또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런 모든 시간들, 우리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자고 하시는 것은 유일성이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증거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은 믿음이라는 걸 알 수도 없고 갖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왔든 어쨌든 간에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 저절로 손이 막 올라가서 가슴을 막 때리잖아요. 이 동작 하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전도 현장 나가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30년 40년 신앙생활한 권사님들이 하늘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늘에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신 건 어떻게 아시네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제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거의 80% 90%예요. 그 말은 복음을 소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구원의 그 축복을 누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한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런 현장을 하나님이 매일같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옆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제시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세계복음화를 꿈꾸면서 공부하고, 그 시간들이요 불신자와 똑같은 시간이 절대 아닌 거죠. 제가 지금 전달하는 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강단과 기도 수첩과 매번 훈련을 통해서 또 토요일마다 핵심과 산업선교 메시지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더하시잖아요.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살리는 전도운동,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삶을 쏟아붓는 거죠. 이때 우리 삶이요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유일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모늘을 할 때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벽기도 때에도 하나님께로 집중하지만 새벽기도 갔다 와서 또 자긴 자야 돼요. 하루에 또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 자기 직전에 기도 수첩을 틀어놓고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모습이 어떤지 아시죠? 새벽에 막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까? 머리 막 떠있고 막 제가 거울을 봐도 깜짝 놀랄 만큼 그런 모습으로 기도 수첩을 보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비록 제 모습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이요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 시간입니다. 그날 하루 동안.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에 집중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외롭지 않은 시간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런 유일성이라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 언약 안에서 체험하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내 계획과 내 소견과 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체질되어 있어요.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서요, 계속 이 오직 언약 앞에 서서 내게 주어진 이 축복된 삶을요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 사단한테 가서 무릎 꿇고 구걸해야 돼요. 행복을 구걸하고 내 오늘을 좀 구걸하고 돈을 구걸하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좀 이게 사역을 하면서 고백했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장이 뭐냐면, 지금 네가 계획하고 있는 그거 하나님 앞에서 멈춰, 그거였어요. 우리 사역을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든 어떤 청년을 만나든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계획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생각을 멈춰야 돼요. 당장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죠. 이때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를 궁리하고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모세의 고백처럼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에게 보이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유일성을 누리는 삶인 거죠. 제가 사실 배재대학교가 제가 맡은 현장이에요. 근데 지난 학기에 그 현장에 지교회가 좀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리를 치고 맨날 저 혼자 들어와서 캠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락방 한 2주 하다 끊기고 뭐 이단이라고 해서 쫓겨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못 세웠어요. 막 처음에 들어갈 때 그 그림 있잖아요. 막 여러 사람 모아놓고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리스도 선포하고 캠프하고 난리를 쳤는데요. 어느 날 제가요, 그 배제대 식당에서 구내식당 그 밥 먹으면서 하나님, 이 현장을 두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 기도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오늘 정말 지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렘넌트를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만나고 왔다니까요. 배제대도 있고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원래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거기 숨겨져 있고 잠수 타고 있는 렘넌트들 다 발견해서 한 자리로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거 제가 하고 싶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계획으로 가득 차 있던 그게 다 진짜 내려놓아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떤 사업이나 어떤 학업이나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좀 멈춰 주십시오. 멈춰 주시고, 물론 말씀 속에서 발견된 것이라면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우리 욕심과 우리 기준과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면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PK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PK가 받은 축복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와 분리시키고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교회를 빼놓으면 제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랑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붙어 있고. 그게 한때는 정말 너무 싫었어요. 야, 이런 기구한 운명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 저는 아버지께 질문을 해요. 아버지, 저희 이런데 어떡하죠? 근데 그게 전도자의 대답으로 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한테 걱정을 이렇게 내놨는데 아버지가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의 그런 기도 제목, 여러분의 계획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게. 쉽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방패막을 해주셔야 돼요. 세상이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불행하길 원한다니까요. 뭘 의지하실 겁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 경제와 뭐 여러분 사업을 두고 뭐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막 일을 벌리다가 빈털터리가 되고 탈탈 사단한테 다 털려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몰랐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 모든 영적인 전도자들의 기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드러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유일한 삶을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재창조의 삶이 됩니다. 재창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작품을 제조하는 삶인 거죠. 세상적인 작품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단의 그런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더러운 문화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령의 충만함을 전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빛을 선포하는 작품. 그래서 링컨의 말을 조금 따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이건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재창조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합니다. 단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자체가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내가 다 사라지고 내가 죽어 없어져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그 상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 재창조된 작품 첫 번째가 나 자신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거에 결론 내린 사람이 현장에서 오직을 외칠 수 있어요.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모든 역할이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전문성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가정과 여러 현장에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가장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전문성이 좀 덜해, 내가 내 일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천한 일인 것 같아, 이런 걸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어떤 모습이든 세계 복음화 할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 지우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작품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리고 내게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 내가 불신자였다면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뭐 점을 치든
굿을 하든 뭔가 준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됐던 그런 미래가요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설령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 죽는 그 순간이 될지라도 두렵지 않은 미래. 수많은 순교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작품으로 쓰임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 앞에 작품으로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된 하루,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루,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가득한 성령 충만한 하루.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힘쓰고 도전할 것은, 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사건,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 내려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내 삶이 이 언약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려운가요? 여러분 표정이 되게 좀 안 좋은데 안 좋으신데,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여자 스님이요 마약을 이렇게 투여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뭐 구속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거기 뉴스에 보니까 주지 스님 방에서 약을 투여하다 걸렸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좀 착한 분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울증과 이걸 이길 방법이 없어서 겨우겨우 약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선처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산속에 짱 박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극락에 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고, 발견해 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약을 의지하고. 그런 현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가요 이 언약과 이 축복된 삶 속에서 얼마나 귀한지가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똑같은 삶을 전달할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제가 하면 여기가 늘 이렇게 부족하더라고요.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한 탓이겠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쩌면 분명한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거예요. 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깊은 묵상, 호흡을 통해서 상관없고요. 또 혹시 여러분 중에는 또 방언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그 입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그 고백 속에 그리스도를 각인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도록 고민해야겠죠. 하지만 그 방법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 안에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내 현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도록 쓰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인 거죠. 그게 세계 복음하고 전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것. 그때 저와 여러분은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솔로몬이라는 왕이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 당시에 온 세계 만국에서 자기 나라 공주를 보내서 결혼시킬 정도로 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이 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이 그때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축복들을 다 놓친 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결국엔 자기 인생 말년에 고백합니다.
헛되니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끊임없이 헛되단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한순간을 살고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연약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만천하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삶으로. 초대교회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어떤 그런 힘이 없었어요. 뭐냐면 카타콤이라고 아십니까? 수백 킬로를 땅굴로 밑으로 옆으로 파가지고요,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뭐 화장실이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시설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겠죠. 제가 우리 랩런트들이랑 유럽에 갔을 때 카타콤 들어갔는데요, 이런 지금 드럼 이 박스 아시죠? 이 안에 한 50명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발꿈치 들고서 그 안에서 울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기도가 나 좀 제발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어요. 그들이 했던 포럼이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그날 본 드라마 포럼 했겠습니까?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루하루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포럼하고, 그 포럼으로 서로를 껴안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 사람이랑 나랑 성격 안 맞는다고 싸우면 그 사람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 때문에.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제도 없었죠. 정치적인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유일한 비밀이 뭐냐? 이 속에서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으로 더하시는 오력. 그걸로 그들이 하루하루 살았는데요, 그들도 몰랐을 거예요. 로마를 정복하는 그들의 삶이었다는 걸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쓰셔서 로마의 세상적으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실 응답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엘리트들과 정치인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선포하는 복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준비하는 저 전문성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이 구약에 있는 복음을 쫙 설명하고 나서 그 죄책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스데반 집사님한테 돌을 막 던집니다. 돌을 맞으면서 이제 죽어가는 그때에 스데반 집사님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최후를 맞습니다. 하늘에서 자기를 응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어요. 순교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비참하다, 저 사람 정말 불행하다, 혹시 여러분 이런 고백 나오십니까? 물론 그 시간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스데반 집사님께는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생전 겪어보지 못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으니까.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은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어요. 왜냐? 돌에 맞아서 피가 터지는 그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 가진 사람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 현장과 모든 현장에서, 그리고 특별히 내일 우리 가수원 정림 지역의 본 캠프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현장을 우리가 답사를 하고
영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분석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무차별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요, 아니 시간 안 되셔도 참여하셔가지고 중요한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